성도 여러분, 바둑 잘 아시죠? 검은 돌과 흰 돌로 361점의 격자로 이루어진 바둑판 안에서 더 많은 집을 만드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 바로 바둑입니다. 바둑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사마천의 사기, 춘추시대 관련된 기록들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주나라 초기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니까 한 3,000년이나 되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 거죠. 그렇다면 현대 프로 바둑의 초석을 세우고 발전시킨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현대 프로 바둑은 일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1924년 일본 기원이 설립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 바둑 기사들이 입단도 하고 그리고 승단도 하는 체계가 구체화되어 가지고 국제적으로 유명해져서 중국의 사람들도 와서 입단하고 한국 사람들도 와서 입단을 하는 등 어떤 일본에서 프로 기사의 그런 체계가 잘 조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조훈현 기사가 1980년 한국 최초로 최고 등급인 9급에 오르면서 한국 바둑의 위상을 높였고 그 이후로도 제자인 이창호 씨가 세상에 나와서 한국 바둑을 세계 최정상에 오르게 했으며 연이어 이세돌 9단 그리고 현재에는 신진석 9단이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면서 한국 바둑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바둑 기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놀라운 점은 바둑을 둘 때 그런 걸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두겠지. 내가 저렇게 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수를 앞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아마추어들이 이 수를 계산을 하면은 한 수압 정도 아니면 한 수압에서 두 수압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라고 평가되는 프로 9단쯤 되면은 이들이 몇 수까지 앞을 내다보게 되냐면 대개 10수 앞까지 내다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가 이렇게 두고 나는 또 이렇게 두고 이거를 10단계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한참 뛰어넘어가지고 10단계 앞 미래를 이미 그들은 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람들을 모두 제로로, 0으로, 험으로 돌려버리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인공지능 바둑 머신인 알파고입니다. 이 AI 바둑 머신이 개발되고 나서 인간이 이 앞을 내다보는 능력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알파고가요 바둑을 둘 때 어떻게 두냐면은 바둑을 두면서 10수 앞을 내다보고 100수 앞을 내다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대편이 돌을 딱 두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판세를 읽고 가장 효과적인 자리가 어디인지를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여기 두면 저 사람은 여기다 두겠지. 내가 이쪽에 두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하겠지라는 전략 싸움, 수싸움을 하는데 알파고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곳에 착수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74번 프로들과 바둑을 둬가지고 73번을 이겼다고 합니다. 한 번 패한 게 잘 알고 있듯이 이세돌 9단에게 한 번 패한 게 다라고 하니까 바둑 기사들한테는 이보다 더한 공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둑계는요, 기존 이론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고정관념을 깨부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인간 바둑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갔다라고 해요.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것,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이후로 절치부심해서 실력들이 많이 향상은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둑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 시대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미리 뭘 기획을 하고 미리 뭘 준비를 하고가 무용지물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큰 단체에서 기독교 수련회를 하면은 대부분의 강사님들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꿈을 꾸세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십시오. 준비해서 세상을 삼키십시오. 이런 설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십니다.
또 세상도 비슷하죠. 최근에 이경규 씨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경규 씨가 생각을 할 때는 그게 고통스럽기 때문이래요. 지금 젊은이들도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기를 낳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면 좋은 미래가 있겠지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를 하나 저렇게 준비를 하나 내 자녀에게 밝은 미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에 100% 동감을 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사실 저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인간이 맡은 일들이 계속해서 AI가 대체되고 있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내년에 40입니다. 이루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대체 이거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전 청년 시절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완전히 먹혀 들어가서 삶조차 영위하기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같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냥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가지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게, 같이 힘내자, 이런 말을 해도 그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졌나 봐요. 지금 나한테 당장 적응할 게 아니라면 그런 위로 안 되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려움에 허덕이시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저보다 굉장히 동생이었는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듣고 와가지고 곧 종말이 올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종말에 가까울 때의 현상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상과 너무 똑같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데,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그 친구 눈에 서려있던 공포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도 바둑 기사들처럼 열수 앞을 막 내다보고 내 행동을 결정하면 좋겠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현실의 삶은 우리로 예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소년은 소년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장년은 또 장년대로 두려움에 쌓이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두려운 순간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 일이 나와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신하들과 긴밀하게 토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취약한 부분에다가 군대를 보내 진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사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몰래 이스라엘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몰래 보내는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방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은 어쩌다 보니 들켰나 보네,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잘 준비를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보내는 족족마다 경계를 잘 해놓다 보니까 아람 왕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밀고자가 있나 보다,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기밀사항을 이스라엘에게 누출시켰냐, 누군지 말을 해라라고 잡돌이를 하는 거죠. 그때 신하 중에 한 명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신하 한 명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굉장히 신통한 방법으로 아람 왕의 뜻을 다 미리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방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자신의 계획을 막는 그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움직인다는 게 재정을 이만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도 정비해야 되고 음식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재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큰 일인데 매번 막히고 매번 방비가 되니까 당연히 아람 왕으로서는 그를 잡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이라는 도시를 찾아가서 둘러 에워싸게 합니다. 밤에 몰래 가서 에워싸게 해요.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도시를 둘러싼 군대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본 엘리사의 사환이요, 공포에 질립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진짜 큰일이죠. 사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적들이 지금 우리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낫지 못했잖아요. 근데 누가 말을 하죠? 시종 들던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나아만에게 나아가서 엘리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잡아온 거예요. 종으로 쓰려고. 아람이 꾸준히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괴롭혀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를 둘러싸아서 이미 전쟁 준비를 마쳤다. 이거는 지금 내 자신의 안위를 살필 수가 없고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사환이 그의 주인에게 한탄을 하며 공포에 질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재밌는 거는 이 긴박하고 공포감이 가득한 시간에 엘리사의 반응이에요. 그가 굉장히 평온합니다. 엘리사가 부르짖는 사환한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말하길 적들이 우리를 둘러쌌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대요. 지금 눈을 씻고 둘러봐도 사환한테는 엘리사와 나 둘밖에 없는데 저였으면은 아니 지금 여기 둘밖에 없는데 엘리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타졌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아무 긴장하지 않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사환이 안절부절하고 어려워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시고 사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둘러 넘치도록 든든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죽기 직전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미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님 앞에 선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일이요, 큽니다. 너무나도 크죠.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고 깊은 수렁 같은 일들이 내 코 앞에 닥쳐오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연약한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 일, 우리 앞에 찾아온 이 걱정과 고통과 무서운 일들, 이거 아무 일 아닌 거 아닙니다. 큰 일일 겁니다. 충분히 마음 졸일만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환은 덜컥 공포에 빠지기 전에, 이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공포에 빠지기 전에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뭘 기억해야 했냐면은 암몬의 공격을 한두 번을 넘어 수없이 막아냈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아람 왕이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난리를 치도록 쳐들어오는 족족 막아냈던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내가 모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일을 했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 모든 일들을 막아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적들을 다 막아내는 엄청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익숙해져서 오늘 조금 더 나한테 훅 들어왔다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곡이요 1897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1897년은 이런 곡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1897년 그 이전인 4년 전인 18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큰 경제 공황이 벌어져가지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15,000개의 기업과 500개의 은행이 파산을 할 정도로 엄청난 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겨우 4년 지난 때에 이런 고백이 나와가지고 미국의 온 교회를 강타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은 여전히 최강대국으로 잘 살아남아 있잖아요. 이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이 곡이 나오자마자 미국 전역에 퍼졌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번안이 되었고 우리도 찬송가에 담아서 지금 이렇게 한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때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명문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귀한 명문을 지키셔서 여기 비전 체프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랑 체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끝내 괴롭혔던 법적인 문제도 마지막까지 이겨내게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도 그저 겁쟁이이고 비열하고 부족한 게 산더미 같은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고 은혜예요. 힘들 때, 아플 때, 두려울 때 주님은 그 모든 순간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미래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던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멀리 내다보려고 하고 더 치밀하게 방비하려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를 그저 그냥 공포로 밀어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쭉 처진 마음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쭉 처진 기도드리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억하라입니다. 내가 너를 지킨 것을,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떠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일들, 미래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을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고 청년 사환이 보기도 전에 이미 불말과 불병거를 산을 뒤엎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서 지키고 계셨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관상 보잖아요. 관상은 뭐 미신이 아니라 통계라고 하면서 저는 절대 믿지 않지만 통계다 그러면서 주장을 하면서 막 관상을 보곤 하는데 뭐 이렇게 길면 명줄이 길고 손이 두툼한 사람이면 돈복이 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관상도 믿는데 주님을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통계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풍족하게 나를 도우셨는데, 이렇게 나를 여러 번 도우셨는데 미래에 나를 돕지 않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는데 당연히 미래에도 도우시지 않겠는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굉장히 기가 막혀요. 18절부터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도단을 둘러싼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떻게 하시냐면 멀게 하세요. 멀게 하셔가지고 이끌어가지고 사마리아라는 도시 중앙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성을 둘러싸던 적들이 이제는 되려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둘러싸이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화살 세례를 붓거나 아니면은 불을 막 질러가지고 그들을 쳐 물리치겠죠. 그것이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들에게 밥을 먹이래요. 떡과 물을 배불리 먹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여가지고 그냥 보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오늘 성경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침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야기를 자주 듣는 목사님 중에서 시강교회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목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청년 때 직장을 구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분당에 거주하면서 강남에 위치한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집을 나섰던 거죠. 2개의 회사를 갔어야 하는데 첫 번째 회사를 방문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지원서 제출 과정에서 증명사진이 2장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집 요강에는 그런 말이 써있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지원서를 받는 직원한테 아니 그런 말 써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1장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안 돼요? 라고 따지니까 담당 직원이 짜증난 목소리로 그거 다 써놨고 2장 가져와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PC방 가서 프린트할 수 있을까 해서 PC방을 갔는데 프린터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겨우겨우 사진을 하나 구해가지고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회사에도 지원서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제출하러 갔더니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원 시간까지 끝나버려가지고 지원서를 내지 못했던 거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속이 좋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직을 준비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이게 뭐냐고 속으로 화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순간 자신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평소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내 삶을 드립시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고백하곤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는 게 위선적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는 했지만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지원한 회사, 겨우겨우 2개 사진 구해서 지원한 회사도 떨어졌다는 결과를 듣고 안 좋은 마음으로 몇 달을 보내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2달 후에 아까 떨어졌던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면접을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면접을 본 후 바로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듣게 되어서 굉장히 어리둥절하면서도 감사해하면서 출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2주 출근을 했는데 어떤 한 직원이 와가지고, 인사팀의 한 직원이 와서 자신한테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있는데 이 직원이 말을 한 거죠. 당신 어떻게 합격하게 된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커피를 마시자고 한 이 직원이 지원서를 낼 때 당시 퉁명스럽게 대했던 그 직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직원이 사진을 2장을 내라고 했는데 자신이 냈던 채용 공고, 모집 요강을 다시 보니까 사진을 1장만 내라고 썼던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원자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지원자들은 짜증만 내고 돌아갔었는데 이정규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받아주세요 이러니까
깊은 인상을 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억해놓고 따로 이름을 적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채용이 다 끝나고 이렇게 상황을 봤는데 딱 한 자리가 남았던 거예요. 딱 한 자리가 남아가지고 채용 공고를 다시 내기도 애매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담당자가 마침 적어놨던 지원서를 그 팀에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목사님도 그 팀에 필요한 기술을 마침 가지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채용이 2달이 지나가지고 채용이 돼서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일들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섭리로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주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구나. 내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기로 하셨던 거죠. 내 안에 두려움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겁니다. 우리 모든 명문 가족들이 이것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그거 작은 일 아니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무지막지한 일입니다. 그거 작은 일 아니고 큰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복들을 하나하나씩 세워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이미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명문의 문제를 해결하셨듯이 보라 내가 반드시 길을 내리라고 약속을 주셨듯이 그리고 이 못난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서 예배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문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